욥기 14장 14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욥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도 많은 것을 알았어요. 성경이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근데 어설픈 답을 한다, 그건 종교가 아니죠. 뭐 윤회된다 그러고. 어떻게 윤회가 되어요? 짐승이 선을 행해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회라는 거는. 소멸된다 그러고. 공자처럼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을새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고. 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부. 답을 하지 못하는 어떤 가르침들이나 또 우리가 몇 마디 반론을 제기하면 어리버리하게 답해요. 그건 종교가 아니라 전부 마귀의 속임수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 몸이 썩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확신의 근거는 이 성경이어야 하는 겁니다. 보존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신 겁니다. 80이나 90평생이 아니라 영혼을 이 성경에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단어를 보존하신 그 성경에 영혼을 건 겁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더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잘했구나. 다른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뭘 걸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아닐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믿고 믿는 대로 살잖아요. 그건 자기 영혼을 건 겁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영원한 것을 거기에 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에 겁니다. 외모에도 그래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금강경이라는 것도 있고 팔만대장경, 코란, 통일교의 원리강론, 몰몬경, 이런 것에 자기의 영혼을 거는 겁니다. 몇 마디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그런 거, 그 경전들은.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의 예언의 기초에서 만든 이단 종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세계 역본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성경도 만들었어요. 신천지는 개혁 성경을 만든 겁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건 사람들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험정력 성경은, 전동수 목사는 천동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인공위성이 지금도 발사가 되고 있고 달에 탐사선이 갈 때 공전 궤도를 계산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데 지구가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돌아와요? 그거 다 계산해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공학 박사가 천동수를 믿어요? 그런 험정력에 영혼을 건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욥은 첫 번째 부활 때에 살아서 지금 몸을 입고 있을 거예요. 구약 성도의 부활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 휴거 때에 몸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어도 그래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알아야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증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잘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는 겁니다. 보여요, 전부 다. 그래서 신상 명세서를 쓸 때 항상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냐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층과 신분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력으로도 구분지어요, 사람들을. 그러나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건 모두 똑같은 겁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으로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아주 간단하게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머리에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인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계급이 뭐냐로 계층과 신분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준을 다 알아요. 교육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옷차림이나 외모, 언행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사회적 계층의 정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영화 대사에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재는 겁니다. 성행도 하고 좋은 옷, 차 이런 것들로 자신의 계층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그것은 하루살이의 우스운 몸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면 끝나는데 삶이 막 살라고 파닥거리는 겁니다. 전부. 대비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대비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전혀 무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분 짓는 겁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선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으면 영원한 고통과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아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두드려요. 항상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놓고 하는데 그 사람은 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척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이쪽 편은 죽어도 셋째 하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표가 나지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한편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정은 바꿀 수 없어요. 인간들이. 두 진영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이고 두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라서 우리 목사가 아주 신통방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부 마귀의 교리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도 아니고 학력이나 인종도 아닙니다. 피부색, 권력이나 계급도 아닙니다. 뭐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이 구분을 명확하게 짓는 겁니다. 믿느냐 거부하느냐. 갖가지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변명을 하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피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죄인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올 수 있는가?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험정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단어를 변개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 성경 외에 220가지가 넘는 현대의 역본들은 전부 다 개혁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걸 다 변개시켰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변개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하고 그 번역자의 영적인 이런 마귀의 세력들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책을 펴는 순간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죄가 과거에 이미 용서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은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더 나가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겁니다. 지성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종파는 깨달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단어를 깨닫는다고 쓰지만 믿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이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두드려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만날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조금 세련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긴 한데 세련되었어요. 점수를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뒷골목에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더러운 영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적인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내 존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하는 영접 기도. 고백도 없고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해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왜 부정적이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은 지옥을 행하는 교만한 자식들이 지옥의 두려움 앞에 떨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앞에 그 참혹한 광경 앞에 뭔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 기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30초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 감으라 그래 놓고 천천히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천천히 해서 고백이 안에서 나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근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종교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영적 기도를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치관이나 행동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도 모르는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과거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사람은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생각을 심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하세요. 다양한 조성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죽어도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사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불사신, 죽지 않는다고. 더 좋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믿지 않아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음마저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교회를 다니거나 착하게 산다고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믿은 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욥기 14장 여기 펴셨죠? 여기 7절 보시면 욥기 14장 7절 한번 보세요. 10절까지.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겨울에 보세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봄이 되면 9절 보시면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매년 봄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가까운 그 긴 시간 전에 기록한 책인데도 전혀 괴리가 없어요. 지금 읽는데도.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현재의 몸은 주 성분이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썩는 것입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소멸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의식을 가진 그의 혼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소멸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는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참혹한 절망 가운데서 울 것입니다. 방금 죽은 자신의 지연이 구원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가지 않아요. 그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화환을 수십 개씩 놓고 향 피우고 고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환의 개수가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말해준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줬잖아요. 누구 대통령 누가 주고 누구 장관이 회장이 화환을 주고 리본을 달아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모두가 어리석은 하루살이의 몸짓인 겁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다음에 죽었잖아요. 살아났다고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개를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깨어난 사람들이 있고,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죽었다가 장례식장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냉동고에 넣기 전에 깨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묻히기 전에 깨어났어요. 10시간이나 20시간, 어떤 사람 며칠 지나서도 묻으려고 하는데 관을 두드리면서 나왔어요. 그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마귀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임사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한 10가지 있어요. 사망 선고를 자신이 들었대요. 이제 의사가 말하는 거, 이 사람 죽었다고. 키가 끝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청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평온함을 느끼고 어떤 멜로디가 들려왔다고. 그 다음에 검은 동굴로 빠져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 유체 이탈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워있고 혼이 빠져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시간의 흐름을 모르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면 강렬한 고독감. 교류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보이더랍니다. 저승사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문 앞에 정지했어요. 지옥의 문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살아난대요. 이게 300명 이상의 사람을 인터뷰해서 만든 임사체험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의사는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막 그래요.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이제 내 뇌가 죽음을 직감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한다. 어떤 의사는 그렇게 밑에 멘트를 달아놨어요. 그게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말이나 환상이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런 말들을 혹하는 겁니다. 아 그래? 호르몬의 분비가 하늘나라를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인간의 말을 알리바이 삼아서 더 많은 죄들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형 교단이나 목사나 제1을 거친 신부나 중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동굴이나 흑암에서 3초도 있지 않아요. 즉시 빠져나오면 육신의 장막을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본향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증하는가? 성경에는 2가지가 보증을 해요. 하나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거예요. 우주가 소멸될 겁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증해 두셨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몸을 벗어나는 즉시 셋째 하늘에 갈 확신을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는 사람에게 몇 마디 질문해 보세요.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나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도들처럼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죽는 즉시 몸을 떠나서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의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3800년 전에 욥도 알았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는데 하늘들이 모두 소멸되고 난 후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 14장 펴셨죠. 12절 보시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이 하늘들이 우주라는 겁니다. 우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없어질 때까지. 베드로후서에서 없어지죠. 예.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부활하지 못해요. 그들. 죽은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벌레가 내 육체를 먹어도 썩더라도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변화된 몸일 수도 있고, 그러네 지금 욥은 첫째 부활 때에 변화된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벌레들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욥은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요. 이게 죽으면 이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여러분의 장막집,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혼이 몸에서 벗어나면 셋째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에 있는 영원한 몸이 있어요. 그 몸을 입어요.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확신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교인들에게. 너 죽으면 다시 살아나? 너 몸이 변화가 돼?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에 매여 살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동차나 집을 바꿀 시기는 잘 압니다. 교회에 나갈 시간, 성당이나 절간에 출석하거나 헌금을 내는 시기는 잘 압니다. 몸의 욕망을 따라서 언제 죄를 지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사람들은. 괴종시기 아시죠? 시간이 되면 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 마루에 있었어요. 큰 괴종시계예요. 시간만 되면 소리가 나요. 1시 되면 하나가 땡 치고 2시 되면 두 번 쳐요. 12시 되면 12번 종을 치는 거예요. 괴종시계처럼. 그런 시기는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붙들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육신은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위를 떠나 화살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마음은 20대죠. 근데 몸은 50대입니다. 60이고 70대이고. 제가 밥을 퍼주는 밥 양이 줄었어요. 많이. 몸은 20대인 줄 알고 밥 양을 보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작지 하는데 몸은 벌써 50이에요. 시위를 떠나 화살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이 인생이 전부라면 참으로 덧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절제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자유함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진거래가 좋지 않으니까 상담을 해야 된다고. 의사를 마주보고 앉은 겁니다.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당신의 수명은 10 하고 말을 하는 10. 그러니까 환자가 말을 받아가지고 10개월 남았다고요? 많이 남았군요. 그래도 생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은 10 하니까 또 말을 붙여 10주라고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하니까 의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10, 9, 8, 7, 6, 5, 4. 환자가 뭐냐? 아니 내 수명이 10초였어요. 인간의 수명도 이런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특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죽어서 악체가 나는 시신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먼 미래에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 때에.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이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여기서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이게 엘리야의 유형이에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은.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죽어도 살아날 걸 믿으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세요. 그게 소망 없이 죽은 사람의 관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아프죠. 소망이 없는데 지옥인데.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녹의 유형이에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친들, 연로하신 모친들, 규제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오시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와 에녹의 유형을 통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지금 이 현실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나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이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돼요. 세상에 주는 위로들은. 그래서 괴로우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다시 살려요.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능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육신은 썩었잖아요. 이삭, 야곱의 육신도 썩었고. 그런데 어떻게 산 자들의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다른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그리고 다시 이 땅 위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도 산 자들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향하다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 살아있음이라고 하더라. 지옥에도 혼들이 살아있죠.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사는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지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버스가 이미 떠났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다 그 성경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요. 이미 버스 떠난 거예요.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께 알려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산자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암송하면이 아니에요. 이 암송한다 그래서 남들을 다 하니까 나도 암송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려지게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산들의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다가 나중에는 고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름이 부족해서 시동이 꺼진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방언으로 말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각으로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각과 여러분의 지각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귀들은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 그럼 나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입이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입술을 장악했다고요. 그 다음 어디를 장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영적 기도를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근성으로. 진심으로 믿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이 광경은 변형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본 광경입니다. 뭘 봤어요? 현재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영원하지 않아요. 변화되거나 땅에서 썩거나 둘 중에 하나이라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몸으로.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 있잖아요. 두 정인이잖아요. 함께 본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었잖아요. 나중에 또 죽지만 엘리야도 나중에 죽을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오늘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찢겨지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선포하는가 하면 재림 때까지예요. 공중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내가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러나 세상 교회는 죽으심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주의 만찬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특히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시즌이 되는 겁니다. 산타는 사탄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영이 전 지구를 장악한 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휴구되고 나면 후 3년 반에 두 정인이 이 시기에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거예요. 야, 3년 반이나 우리를 괴롭힌 그 모세 엘리야의 목이 잘렸대.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산타가 날 돌아다니면서.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날 것이 전파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지금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싸웠습니다. 서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면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뭔가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기의 스승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즉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싸워요 이게. 다른 제자들보다 그 10명의 제자는 난 모르겠고 우리를 좌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요. 그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리 싸움이 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러면서. 지금 주님 죽으시는데 곧.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옆에 앉는 거야. 내가 조롱과 수치 속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음중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현대의 교인들입니다. 종이 되어서 다른 지체를 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깎고 다듬고 부수고 연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교회보다는 단톡방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연단도 없어요. 다듬지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베드로도 유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에게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 죽으실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이게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그런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거야 갈릴리로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좀 고백이 나왔어요. 수준 높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러신 적이 있죠? 결코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바뀌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추워서 불이나 찌고 있어. 예수님 저기 체포되어 계신데. 그 여자아이에게도 졌잖아요. 너 저 제자지 하니까 난 아니야 이러면서.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은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 땅을.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을 때의 그 감동과 결심이 얼마나 지속되는 것입니까? 작심삼일이면 부끄러운 일이죠. 마귀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실족해버리는 겁니까? 그냥? 그 핑계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아우 저 인간이 나를 실족해 했네. 교회를 떠나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여러분이 기회다가 누군가 뭘 속삭여요. 저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교회에 대한 험담을 했어요. 그럼 실족해버리는 겁니까?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이때가 기회구나.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아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이걸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자기에 의해 빠진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간 속에 들어갈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고요. 그렇게 판단한 내 육신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거절되자 이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제 어머니가 말해요. 어머니가 위대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아들 생각밖에 없어요. 아들이 예수님께 말해서 안 됐어.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금 구약의 그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 걱정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면 왼편과 오른편에 우리 아들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세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예요. 고난의 잔, 죽음의 침례.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일생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거나 마귀를 위해서 산다면 현재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고통과 아픔만 있을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특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가면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질문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 받을 수 있느냐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침례? 부러워도 지지만 두려워해도 진 겁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잔을 주지 않으세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이 잔을 주실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빵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장년에게는 고기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를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작이 어냐면 바른 성경을 선택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진영 밖으로 기쁘게 나아간다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점 주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구원받기 전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의 어머니는 전부 다 자기 아들의 위치, 자신의 위치만 얘기하고 아니면 육신적인 열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예요. 예정된 사람의 죄만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마귀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강도나 도둑이나 창녀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자보다 더 악한 죄인이에요. 사기치지 않아도 사기꾼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창녀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런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다 짓지 않아. 난 도덕법을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방언하고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갔던 것과 같습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차려주시던 그 잘 차려진 밥상을 받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재산 다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돼지 키우면서 곡식의 껍질로 배를 채웠던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곳으로 넘쳐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일어나서 떠났던 겁니다. 그 저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저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자백하고 자기 앞에 오는 아들을 홀대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같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가지겠다고 결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자신을 위해 산다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탕자가 구원받은 사람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죽은 자이고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면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넘치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을 받거나 도전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밀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